할렐루야. 한번 평안하셨습니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택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이 하루 아버지 앞에 짓고 하여야 될 여정을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유익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며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29절,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비유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예루살렘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는 그 생태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 더 큽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모든 잎을 떨구기 때문에 싹이 나면 기상 전문가나 원예 전문가가 아니어도 봄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잎이 다 떨어진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올라오면 봄이 오는구나. 그리고 그 잎이 푸르러가면서 열매를 맺어가면 여름이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기상 전문가가 아니어도 원예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영암은 무화과가 유명하니까 다른 지역을 몰라도 영암 사람들도 무화과에서 이파리가 나고 거기에 푸른 열매가 달리고 또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벌써 여름인가?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죠.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가 알려주거나 누가 해석을 해주거나 비밀 위에 때를 알려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그러한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알려줌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것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때를 좀 들여다보면, 시간을 들여다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위치를 점검해보면 그냥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구나, 아직 재림의 때가 좀 남았구나, 이런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예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겨울이 지난 후에 잎사귀가 돋아나 생기를 되찾은 무화과 나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그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예수 믿어도 쉽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뭐 받아들인다 해도 이게 쉽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순환을 겪으실 때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도망을 갔지 않겠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일 찾아 다 그렇게 충성한다고 그렇게 앞에 있었던 분들이 실제로 보니까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우리가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지만 베드로는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었고 부인한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도 못해요. 사실은 진즉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도망가 놓고 마지막에 남아서 부인한 베드로를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든요. 거기 있지도 않았다니까 진즉 어디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후 성령으로 역사하셨지만 실제 눈앞에 보이신 예수님께서 없게 되자 그 후로부터 종말에 대한 것을 저들이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서도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한 것으로 혼란에 빠졌던 것이 이 초대 기독교 역사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예수님은 진즉부터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12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종이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허리끈 풀지 말고 있어라.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그리고 등불 켜고 서 있어라.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뿐입니까?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때 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이전에 예고도 있고 사인도 있지만 마치 깨어있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온 것처럼 느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오든지 간에 올 것이 왔구나. 그래 온다 그랬지. 그렇게 하면서 허둥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종말과 관련 이전에서도 제자들에게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 맡겨진 것이 충직한 청지기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찰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아니고 충직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상시에도 나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가 거듭해 가고요, 나이가 먹고 그러면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인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해가 거듭하든 연륜이 거듭하든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든 나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마지막 골인점에 결승점에 들어가기까지는 안주를 드시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수동적으로 살거나 무의미한 일에 주의를 빼앗기고 내 삶을 거기에다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허둥지둥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을 잘 살면 그때도 허둥지둥 않게 돼요.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스스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주의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오늘 세 가지가 스스로를 짐지우고 스스로를 내리누른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방탕함이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방탕. 이 방탕의 원뜻은 머리를 이리저리 뒤흔드는 것을 말해요. 머리가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애들은 머리를 흔들리면 안 된다잖아요. 머리를 이리저리 뒹구는 것이 방탕입니다. 자기 머리를 막 사정없이 막 이리저리 흔들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이것이 방탕이에요. 이게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이 사람에다 저 사람에다가.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의 머리를 이리저리 뒤흔드는, 이리저리 뒤둥그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술 취함입니다.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걱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의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생활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예 차라리 가난하면 걱정을 안 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먹을 건 나오지. 한 달 살 건 나오지. 또 집 주잖아요. 집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별로 염려가 없습니다. 생활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 이상인 사람들이, 즉 걱정을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생활에 염려를 하더라는 거죠. 생활에 걱정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머리를 이리저리 뒤흔들고 이곳저곳에다가 뒹구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걱정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져요. 즉 마음이 자기를 짐지웁니다. 마음이 자기를 내리누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상 전문가가 아니고 원예 전문가가 아니어도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푸르러지고 열매가 맺어가면 봄이구나, 여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의 재림도 되어 있는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걱정이 자신의 마음을 짓눌러 버리면, 자신의 마음을 짐지워 버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뜻밖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되고 예기치 못한 덫과 같이 올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일단 스스로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방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술 취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를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누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으로 마감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밤에는
예루살렘을 나가셔서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대요. 아마 때가 그때는 노숙을 해도 괜찮은 때였나 봐요. 예. 다른 성경에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힌트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감람원에 가셔서 노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노숙이 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침대에서 몸을 누워도요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베개를 하고도 잡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노숙을 하셨는데 누가는 그 예수님이 잠 못 이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이 쉬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막중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불편한 그 잠자리 노숙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 그 예수 말씀 들으려고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성전들로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렇게 모여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한낮에 낮 동안 계속 가르치셨다고, 그리고 또 모여들었다고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까지의 모습을 밤낮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극단주의자들은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터무니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추정되는 날에 가족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있어졌던 극단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있었으니까 교인들을 동원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해가지고 날짜 정해놓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날이 언제라고 하고 옷을 그냥 소름 돋게 막 하얀 옷 입게 만들고 해가지고 이리 모이라 저리 모이라 이런 일들이 이제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앞으로는 어쩔까요? 잊어볼만 하면 또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또 나타납니다. 근데 이와 반대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해도 어제와 다름없을 것이니, 그리고 그날도 어제처럼 지나갈 것이니 개넘지 말고 살자.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성경이 어쩌고 강단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 것이고 나는 내일도 그렇게 살 거야. 개념치 말고 살자.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이런 사람들이 또 한쪽 부류에 있습니다. 어느 쪽 부류의 사람이 많을까요? 극단주의자들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편에 신경 쓰지 말자, 개념치 말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극단주의자들을 욕하지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경 쓰지 말자, 개념치 말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나 신경 잘 써라. 너희나 신경 잘 써라. 너희는 재림에 대해서 조금 예민해 보기나 했니? 신경이나 좀 써봤니? 너희들의 삶에 좀 움찔이라도 좀 해봤니? 너희들은 그것도 안 해봤지 않니?
어제하고 오늘을 하고 생각이라도 좀 바꿔봤니? 행동의 태도라도 좀 바꿔보고 예배 안에서 예배의 내용이라도 좀 바꿔봤니? 마음이라도 좀 달리 먹어봤니? 진짜 예배해 보려고 하고 진짜 깨어 있어 보려고 하고 진짜 기도해 보려고라도 했니? 우리 욕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신경 써요. 정통이라고 하는 당신들이나 신경 써요. 그렇게 늘 옳다고만 말하는 당신들이나 신경 써요. 마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행동을 삼가야 됩니다. 방탕하고요, 술 취하고요,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해야 됩니다. 희망하고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 주신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의 현장을 목격하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누구를 만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일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루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야, 너 정말 좋은 사람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있구나. 더 깨어 있구나. 더 깨어 있구나. 더 어제와 달리 살고 있구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서 깨어 있는 것이고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에서 깨어 있기를 원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여정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 혹여라도 마음이 둔하여질까 봐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경각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오늘 하루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그 순간에 오신다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일인가를 점검하게 하셔서 그렇지 않는 모든 일은 절제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의 내용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을 오늘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가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